1장 24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에서 27절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우명이 물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순리라는 것은 순한 이치 또는 정해진 도리와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와 이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도리와 이치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성연애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와 남자가 행하는 이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퀴어 축제라든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물론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 사람들 멸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동성연애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행위 자체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 행위 그 자체로 이미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또 참 고통스럽죠.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 동성연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결혼의 원리는 여자와 남자가 떠나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 하는 말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라는 것이죠. 독립. 홀로서기. 경제적으로 또 독립을 하라.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하라. 또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각각 성숙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 기능, 역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각 가정이 다 든든하게 서가야 합니다. 각 가정이 잘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을 채워라.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길러서 또 번성해서 막 자녀가 퍼져서 땅을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거나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해서 에덴 땅에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추방당하잖아요.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는 복, 자녀를 낳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뺏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를 지어서 땅에서 쫓겨났지만 자녀를 생산하는 복을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 가만히 묵상하려 보니까 그 은혜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자녀를 못 낳는다. 이러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끊어졌겠죠.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계속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땅에서 쫓겨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했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또 셋을 낳았다. 셋 사람 이름이에요. 셋.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에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가인의 평소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행이라든가 이런 삶에. 그러면 그걸 반성을 하고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시기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을.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이렇게 예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살인자가 되었죠. 가인이. 그런 예배의 실패자, 이 살인자 가인도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낳는 복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거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한 사람, 살인한 사람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복을 주셨구나. 그대로 주셨구나. 참 이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사는 복을 뺏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고 자녀를 낳고 땅을 채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가인처럼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 땅을 채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최초로 소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마 이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에 나타난 이 두 천사가 이 소돔 그 땅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이 두 천사를 집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물로 씻도록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얼마나 이 소돔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 밤에 남의 집을 에워싸고 그것도 남의 집에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소돔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구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구별 없이 다 그 집,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남의 집에 손님을 끌어내라고 하는 무례하고 무법하고 구별 없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역보해야겠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이미 그들은 구별 없이 늙은 것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구별 없이 서로 그런 추악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미 그런 일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죄가 찰대로 찬 것이. 그들은 남자가 남자끼리, 그것도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런 악한 그 더러운 일이 소돔 고모라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여 다 죽게 하셨습니다. 롯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롯과 두 딸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자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늙은 것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멸망시켰습니다. 동성연애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합법적으로 좀 하자고 하잖아요. 또 퀴어 축제를 아주 버젓이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복이 흘러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에게까지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선하고 좋은 복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런 동성애자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데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육체관계를 싫어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이 사람은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그 악한 일이 있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기가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 풍습에는 뭐가 있냐면 그 형님의 자손을 이어줘야 돼요. 씨를, 동생이 그 씨를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형수와 이렇게 잠자리를 통해서 형님의 자손을 잇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자기 씨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내가 씨를 줘도 내 자식이 안 된다. 형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땅에다가 정액, 그 씨앗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게 하셨다. 물론 이제 히브리인 풍습에 그러면 서로 이렇게 형님, 동생 이렇게 서로 구별 없이 아내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을 때 이렇게 씨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씨를.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든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눕는 사람은 그런 성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남자가 눕는 침대도 다 부정할 것이다. 이만큼 그 레위기 1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부부지간이라도 여자가 월경 중이면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셨어. 또 가까운 친인척과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계모, 누이, 손녀, 고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처제, 형수, 이웃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자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자와 여자가 함께 눕는 것도 금하는 것이죠. 또 짐승과 함께 눕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그 가나안 지역에 그런 더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직 족속이 살고 있어요. 브리스 족속이니 뭐 히위 족속이니 이런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이 왜 멸망당했냐, 쫓겨났냐, 죽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느냐. 바로 가나안 7족속은 이 근친상간, 수간, 짐승끼리 하는 거, 짐승하고 하는 거, 또 동성연애 이런 것을 그 땅을 더럽혔다. 이것이 레위기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심판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친상간, 수간, 이 짐승하고 하는 것, 동성연애 같은 이 악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서 그 더럽힌 사람들을 살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게 하거나 추방당하게 하시고 또는 전염병이라든가 기근, 이 가뭄, 또 전쟁, 사건, 사고를 당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하시고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살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 사람들을 죽게 하시거나 이제 되게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죽게 하시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을 되게 저주가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딸을 장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무시하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표를 의식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표를 의식해가지고 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모 시장께서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퀴어 축제, 뭐 동성애자들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두 갖다 하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우리 사람 같은 사람끼리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치유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요 참 무서울 정도예요. 나는 보면 그 동성애자들 돌아온 동성애자가 쓴 간증을 보니까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찐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찐방이 뭐냐면 일종의 그 장려촌처럼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요. 근데 아주 그 어두컴컴하고
아주 PC방보다 더 어둑한 것만 막 아주 그런 좁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막 뒹구는 거예요. 뒹구러. 때로 뒹구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묘사 하는 거 보니까. 막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이라고 걸레 막 그런 걸 막 아무거나 그 있는 거 별로 청소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함부로 닦고 하니까 거기서 오히려 병이 얼마 갖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이 서울에 뭐 이렇게 곳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입니다. 이 죄에 한번 물들면 상상을 할 수 없게 그 죄의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의 더러움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또 그 학문에 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변을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변이 급할 때 화장실 갈 때가 그래 참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면 관략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항문이 완전히 헐어가지고요. 그런 게 없어져. 그래서 막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네. 자,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죄는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 사람들 완전 합법적으로 해버리면 이제 결혼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라에서 법으로 다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개의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곧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 우상숭배자, 살인자들, 행음자들, 음행이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 이 개들, 이게 바로 성적인 거와 다 통하죠. 우리가 개 같다는 말을 아주 치명적인 욕이잖아요. 개는 정조관념이 없잖아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들이라는 것은 그런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 수간자, 짐승하고 하는 사람, 또 근친상간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말이나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 마음에 계신 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 계신 사람들은 분명히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악하여지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또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이런 악한 일,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또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수치감도 없이 이제 그렇게 행하는, 이렇게 땅을 더럽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입니다. 찬송 569장.